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수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부주없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주 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노아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쉬어 전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한 주간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리라. 조그맣게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예배, 형식이 없는 순수한 예배, 가식이 없는 순수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의 영광에 빛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병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고 우리를 가져가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신 놀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 주님은 변화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늘만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을 보였던 것,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주님 성령님의 조명 속에 다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소서. 정녕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잡념이 생깁니다. 우리를 불쌍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페이지로 398쪽 7쪽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운데서 애쓰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초행길에 우체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서 당황해 하셨는데 마침 목사님 곁을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우체국을 찾는데 우체국 가는 길로 아니? 그래서 그 아이가 친절하게 우체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얘야, 너 참 착하고 똑똑하구나. 나도 고마움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얘야, 너 천국 가는 길 아니? 나는 천국 가는 길 아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자 그 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자기를 보시면서 피식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에이, 아저씨는 농담도 심해요. 내가 왜? 아니, 우체국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천국, 행복으로 가는 길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모르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렇게 행복은 찾아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부귀영화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쓰신 컨설턴트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한 강연장에서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요함에도 처해보았고
가난 속에서도 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았더니 가난보다는 부유한 게 좋디다. 당연한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청중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잠잠했을 즈음에 그 지그지글러시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우리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사지 못합니다. 장신구를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름다움은 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을 돈 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진귀한 물건들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장난감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종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그지글러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뭘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요는 가난보다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요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행복, 그 행복을 누리심으로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행복으로 가는 길. 사는 성도님들, 세상 부귀가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 부귀영화를 이룬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 부귀영화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행복에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서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거기까지만.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되다라는 단어를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 번창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영혼이 번창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번성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그 말을 바꾸면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생활입니다. 뭐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 가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제외하면, 배제시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장차 돌아갈 곳은 무덤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열매를 맺는 그곳,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곳,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더 이상 햇볕과 어둠이 없는 그곳,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 근심이 없는 그곳, 오직 행복만이 영원한 그곳, 그것을 일찍이 환상 중에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왜? 그가 천국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도 환상 중에 3층 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 말은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지금 당장 죽고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머리로가 아니라 현실감 있게 내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 천국 가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은 천국 백성답지 않죠. 여전히 혈기 많고 여전히 미움이 많고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게으릅니다. 여전히 원망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당당히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나를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십자가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한 감사 기쁨의 생활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생활,
어떤 열매 맺습니까? 본문 5절 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결론, 영혼이 잘 되는 결국이, 영혼이 잘 되는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형제와 나그네들 돌보는 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불우한 일들, 그들을 나누고 베풀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열매라는 사실이죠.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6절에 보니까 증언한다라고.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저요,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 왔어요. 누가 너 전도했니? 혹시 황은실 집사라고 아세요? 알지. 아, 그분이 정말 도움을 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진짜죠? 아멘 좀 해봐. 그런 삶을 살다가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 거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목회 3당 학자이면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스빌이라는 이과대의 명예교수직을 맡고 계신 웨인 오츠라는 교수님이 쓰신 일 중독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웨인 오츠 교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겟세만의 수도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수도원은 치즈 아시죠? 치즈를 생산하는 수도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맛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치즈를 누가 만드느냐? 그 수도원에 기거하는 수도사들이 그 생산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는데, 그 수도사들 한 분 한 분이 다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더랍니다. 짜증내는 분도 없고 투덜대는 분도, 무표정한 분도 없고, 그냥 얼굴이 항상 환하게 빛나더랍니다. 그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그 교수님이 수도사님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우리는 우리 수도원은 치즈로 유명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요, 모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데 그 생산 과정 자체가 우리들의 기도요, 우리들의 찬양이요,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다. 그게 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 우리들은 생산을 치즈를 생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현금을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보수로 받습니다. 무엇을 보수로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혼이 잘 돼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의 넘침으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얼굴을 밝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없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소망이 크기 때문이죠.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큰 만큼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줄어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사는 성도들만큼은 천국의 소망을 키워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쁨을 넘치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문, 우리가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영혼이 잘됨, 두 번째 관문은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가 잘 돼야 한다. 범사가 잘 돼야 한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거기까지. 두 번째 관문, 우리가 범사에 잘 돼야 한다. 모든 일에 잘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두 번째 관문은 첫 번째 관문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만 합니다.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만사 형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꼭 세상적인 출세가 활짝 열렸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범한 모습,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조차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나는 감사한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 듯만도 나는 감사한 건 어떻게? 남들을 보기에 내 사정이 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할지언정 나는 감사한 걸 어떻게 나는 감사한 걸.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된다는 또 다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가 짓궂어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니, 당신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무한 심술이 났다고 나에게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나가? 남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한 걸 어떻게?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이것은 과정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마침내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누가 뭐라고든 나는 좋은 걸 어떻게 해? 그게 뭐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러는데 그게 진정한 복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게 필요해서 시련과 역경이라는 훈련시킬 때도 있으니 그때 더 감사함으로 범사가 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호동성교회를 섬길 때 장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가대 쥐를 맡고 있었던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중에 김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좀 좋게 표현하면 4차원 세계를 사는 청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2%는 아니고 약 1%는 부족한 청년. 좀 엉뚱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혼자 생각해.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친구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셔만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4차원 세계 성격이라서 그럴까? 그 신앙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그 신앙이 너무 맑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친구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 있으면 우리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아멘을 잘해요. 심지어 말씀 중에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는 아멘.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가대원들이 가져야 될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울림통이 커야만 합니다. 성가대 사용하는 표현으로 공명이 돼요. 공명, 울림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친구는요, 울림통이 커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1600석입니다. 대단히 크죠? 근데 그 친구가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쩌렁쩌렁 듣기에 따라서 거북해요. 오죽해야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저 청년한테 좀 소리 좀 아멘 소리 좀 작게 좀 하라고 하세요. 듣기 거슬려요. 사실 저도 듣기 거북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세요. 한 번은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는데 제가 슬쩍 눈을 띄었습니다. 아이고 김아무개 청년 아멘 소리 참 대단하죠.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인데 목사님이 대뜸 아이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만 좋아하시지 성도들은 불편해요. 권사님만 그러냐 다른 성도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친하다 싶어서 그러는지 아주 대놓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죠. 야, 좀 하면 소리 좀 줄이면 안 되냐? 근데 그 청년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걸 목사님만 기뻐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한 분은 그 친구 감상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취직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어요. 어디 취직됐냐 물었더니 전철 기술자로 취직이 됐대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란 표현을 해서 그 친구가 취직했다는 말에 제가 막 감사하는 거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그런 마음. 그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청첩장을 돌려요.
세상에, 그것도 걱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요, 거기까지도 복인데 그 아내 될 그 색시감 배우자가 처녀 시절 때 조그만 회사에 격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작다 보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월급을 주지 못하고 대신 주식으로 줬어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억지죠, 억지. 할 수 없이 주식을 헌금으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모아놓은 가정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작은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서 주식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에 아주 그냥 몰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랬을까? 여러분, 프랑스의 떼잡이 아시죠? 떼잡이. 그 우리나라 국철 사업에 떼잡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떼잡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줄 텐데 그 청년이 그 몇몇 안 되는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을 뽑힌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요, 제가 범사에 잘 된다는 건 저런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아멘. 그분은 아멘 한 번 잘해서 복 받은 사람. 제가 아멘 한 번 잘하고 하지만 그 아멘 안에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결정체인 거죠, 그죠? 그 친구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그 친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요, 그 집에서 매달 제 신학 수 납부금을 매달 얼마씩 저 보태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 남에게 베푸는 삶, 거기까지 연결이 됐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문,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면 뭐합니까? 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분, 그분 성함을 잃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복전도사로 그렇게 명강의로 이름이 났던 분인데 병에는 장사 없더라고, 자살하더라고요. 이거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내가 무당에게 가서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나 무당도 찾아가고 싶을죠. 얼마나 아프면 그런 끔찍한 소리 하겠습니까? 건강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된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강건하자. 강건하자. 세 번째 다시 강건하자. 강건하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정말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물리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파장이 대단하답니다. 제가 아는 얘기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물리학자들의 그 실험에 따르면
영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맨 앞좌석에, 강대상 맨 앞좌석에 우울증 환자들을 앉혔답니다. 신앙심으로 살아오고자 애쓰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8개월 만에 그들이 완쾌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힘쓰며 신앙생활에 집중했더니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방금 화면 보였던 그림 보여주시죠. 하버드가 밝힌 백세 장수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버드 벤스라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비교해 보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혈압, 암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더라는 연구 발표를 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닌 거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은 아니라는 거죠. 다 건강한, 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놔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못되는 게 그들의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기를 바라요. 자꾸 우리는 사탄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때가 많죠. 너 큰일 났어. 너 병 나게 틀렸어.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안 낫죠. 그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가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잖아. 그러니 내 영혼이 그렇게 파리해지다 보니 내 건강까지 잃는 것 아니냐고. 그 사탄 마귀에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들이 건강을 잃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12회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약이란 약, 의사는 다 찾아보았는데도 낫질 못해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와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건강하여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강건하기를 원한다. 왜? 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죠. 믿음.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이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의사는 병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돕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치료를 돕는 사람. 병은 누가 고쳐야 돼? 본인이 고쳐.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건강을 health라고 합니다. health. 근데 그 health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holy에서 나왔습니다. holy는 뭐죠? 경건입니다. 경건에서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속상하시죠. 오늘 요한 3서도 말씀하시죠.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존재가 돼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시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시고, 그래서 우리 성가된 김아무개 청년처럼 그런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건강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대로 행복을 찾아가게 해달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건데,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관심만 갖고 살아야?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감사는 생각하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는 만큼 건강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조금만 목소리로 조금만 주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살려주소서. 주님 은혜로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옵소서. 주님, 영혼이 잘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왜 영혼의 근심 속에서 주님 천국의 소망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어떤 환경과 항상 충성합니다. 늘 건강한 주님께 감사하시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당연히 우리는 염려 근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성가된 한 사람들은 김모 청년처럼 범사가 잠드는 복이 임하며 건강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간증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